영혼의 쉼터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정길 목사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에는요,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요, 고난주간을 맞아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면서 오늘날 우리나라 교회와 성도들이 회개해야 할 신앙 자세를 살펴보았죠. 정말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을 비롯해서요, 교회가 가진 본연의 사역, 영혼구역 사역까지도 부정하는 사회 분위기예요. 정치인들의 잘못된 생각, 그것을 막을 명분도, 막을 자세가 돼 있는 교회도 없는 것 정도로 엄청나게 부패했어요. 늘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얘기하지만 정말로 목사가 봐도요, 교회들이 정말 나빠요. 돈의 노예가 된 교회가 너무 많아요. 예수님은 없고요, 만몬신을 섬기는 교회가 너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그러한 교회들이 먼저 주에도 얘기했지만, 그러한 교회들이 많은 성도들이 엎드려서 눈물 뿌려 기도하지만, 그러한 특정 나쁜 큰 교회들을 그 사람들이 엎드려서 회개해서 용서받지 못한다면, 용서받을 수가 없다면, 그대로 이어간다면,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는요, 초대교회나 공산주의에 묶여있는 교회들처럼, 또 일제강점기에 있었던 조선 초기의 교회의 목사님이나 성도님들처럼 엄청난 박해, 또 신앙생활에 못하게 하는 핍박, 고통, 죽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나라와 교회, 또 우리의 사랑하는 자손들을 위해서 엎드려서 회개할 마지막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게도 어저께 부활주를 맞아서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생명, 새 생명으로 거듭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순간부터는 연약한, 좌절한, 엎드려서 우는, 늘 패배에 사로잡혀서 쭈그러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 하나님의 일꾼, 사명자로서 강하고 신실한 믿음을 가진 예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일꾼으로, 예수님의 백성으로 살아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요,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 짧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부분은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할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세상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요, 예수 믿는 우리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예수 신앙생활 못하게 하려고 막 이상한 법을 만들어서 막 묻고 하더라도, 그런 일이 생기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신다면,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씀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것인가? 자신감을 가지라는 얘기죠. 내가 너를 도우리라, 입을 크게 벌리라, 내가 채우리라 하신 것처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사용해서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라고 하시는 복음성가 가사처럼 힘을 주시는 오늘 말씀입니다.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성령께서 간구해 주신다고 하셨지요. 먼저도 이야기했죠. 그렇게 된다면 아무리 무섭고 더러운 세상이라 하더라도요, 함부로 우리를 대적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우리를 감히 대적하지 못할 것이다는 말씀으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근거로 어떤 말씀을 주셔요? 어떤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셔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셨으면 하나뿐이 없는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이상 어떤 증거가 필요하고 어떤 근거가 필요하겠습니까? 예수님의 공로는 물론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나? 그런 분이 너희가 있어야 할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냐? 하물며 세상에서 일어나는 박해나 핍박 정도 그것뿐이랴. 그 이상도 구할 것이다. 염려하지 말거나. 뭐예요? 전제가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먼저 주에 얘기했죠. 엘리 제사장 가문이 무너지는 거 말씀을 드렸죠. 참 그 말씀 듣고 심장이 떨리고 저를 욕을 하는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막 욕을 하고 싶은 목회자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두들김이 있다는 은혜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이 단순한 논리 우리는 너무 많이 들어갔고 그 은혜의 그 깊이를 모르지요. 하나뿐이 없는 독자를 내어주신다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십니까? 10명 있는 중에 하나들을 내주기도 어머니들은 울면서 목숨을 거는데요. 하나뿐이 없는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하고 엎드리는 여러분들을 어떤 죄악에서도 어떤 두려움에서도 구해주신다는 말씀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무섭고 심한 표현으로 오늘 본문을 말씀하시죠. 여러분들을 대적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것이 와도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죠. 이런 것이 와도 능히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것이죠.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이죠. 환난이라고 얘기해요. 곤고라고 얘기해요. 박해나 기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다 하나도 엎어서 칼이나 사망이나 권세자들을 왜 나오죠? 우리를 지금 핍박하고 있는 권세 잡은 사람들, 막대 먹은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지요. 세상 권세자들. 높음이나 깊음이나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나 그 모든 말로 평형 없은 모든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전가받은 여러분들을요, 그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막을 수 없다, 대적할 수 없다라고 오늘 강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입니다. 과연 부활주일 맞은 오늘 감사한 말씀입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우리를 막았을 대항할 대적은 없다라고 확신차게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본문을 읽어보면서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을 보니까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본문을 우리가 알기 쉽게 해석을 해놓으셨어요. 그걸 제가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이나 대적이 여러분의 믿음으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까? 많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다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물리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커요? 그래서 겁을 먹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예요. 또 사탄의 대적이 여러분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큽니까? 사탄이 여러분을 대적한다고 하더라도 그때그때 하는 것마다 핍박하고 해방하고 그래서 어려움을 겪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무너질 정도로 어렵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들 스스로 나는 진짜 말씀을 따라가 사도 바울처럼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내 속에 있는 또 하나의 죄의 법이 나를 죄를 짓는 곳으로 막 끌고 가, 이런 것처럼요. 나는 죄를 안 지려고 했는데 돌아서 벗어 또 죄를 졌어. 그러니까 나는 은혜를 못 입을 것 같아. 구원 못 받을 것 같아. 죄 때문에 실패할 것 같아. 구원의 길로 가지 못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어려움 때문에 실패할 것이라고 보면 안 된다 라고 하면서 이 세 가지 이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한마디로 답을 주시는데, 그거 걱정하지 마, 이 얘기예요.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괜찮아, 다 이겨낼 수 있어, 이겨내게 하실 거야 라는 말씀을 한마디로 줄여서 8장 1절에서 말씀하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대적이 여러분을 덤비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을 괴롭힐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곧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죠. 뭐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아무리 죄를 많이 진다라도 이미 이사야서 53장에서 이미 우리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진죄, 지을죄, 앞으로 지을지도 모르는 그 모든 죄까지도 다 짊어지신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 십자가 사랑을 붙드는 여러분에게 어느 누구도 율법이나 어떤 세상 권세자들도 여러분을 정죄하지 못한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붙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어서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조금 전에 그 말씀이 있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시니까 어찌 모든 것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가 어려움에 당한 모든 것을 다 막아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는데 감히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냐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시면서 그 이유를, 우리가 누구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요. 하나의 백성으로요. 그리고 우리를 죄 많은 우리를 어렵다고 허세해 주셨어요. 죄를 가려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영화롭게 하시기로 하셨대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끔 그 길로 인도하시기로 작정을 하셨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려운 것들이 여러분을 대적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나뿐이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처럼 여러분을 책임지신다는 것이죠. 구해주신다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것을 지금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먼저 주에도 말씀드렸죠. 은혜의 번제는 겸손한 자세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따라서 감사합니다라고 겸손하게 엎드리지 못하는 사람은 오늘 회개할 줄 믿습니다. 회개합니다. 그야말로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앞에는 파도가 넘실대는 출렁이는 홍해바다고요. 뒤에는 죽인다고 쫓아오는 바로왕하고 병거들이 수많은 병거들을 보고요. 죽인다고 쫓아오는 병거들 보고 겁에 바짝 찔려있을 때 싸움 한 번 안 해보고요. 400년 동안 노예로만 살던 주눅이도 살던 그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놀래 자빠질 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구원을 보라. 그러면서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애굽놈들 영원히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무슨 말이죠? 다 없앨 것이다. 그러면서 선포하시죠. 14장 13절로 14절 특히 출애굽기 14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렇다고 싸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희가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가 알아서 다 한다는 얘기죠.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33절은요. 누가 능히 하나님에게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거죠. 어떤 놈이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을 고발할 것인가 정죄할 것인가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내 백성이라고 만세전에 택정하신 우리를 누가 고발할 것이냐. 그래 혹시 세상 대적이나 사탄이 우리를 모함하고 욥을 거짓버렁 붙여서 하나님에게 시험당하게 한 그 사탄 놈들처럼 이상한 말로 모함하고 시기하고 해서 그래 고발했다고 치자. 그렇다고 하나님이 이미 죄 없다고 의인이라고 칭하신 여러분에게 누가 정죄할 것인가? 누가 잘못했다고 이해할 것인가? 걱정하지 마라. 그래 거기서 조금 더 나가서 너희를 올가넣어서 재판까지 받게 했다고 치자. 그 재판을 받게 생겼다고 치자. 그래도 걱정하지 마라. 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계시고 또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고 여러분이 할 말을 입에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신 변론하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아무 누구든 여러분을 고소하고 재판을 걸어도 소용이 없다. 아무 소용이 없다.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34절에서요. 누가 정죄하리요? 아까도 얘기했죠. 어떤 놈이 정죄할 것이냐 이런 얘기죠. 어떤 놈이 하나님의 백성을 정죄할 것인가? 세상 권세자들 어림없다 이거죠. 칼이나 죽임까지도 어림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우리를 죽을 죄를 진 사람이라고 죽여버린다고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말입니다. 아까는 고발을 했죠. 그리고 재판을 받게 했죠. 막 죄를 뒤집어쓰고 죽이기 위해서 뭔 일을 하더라도 그걸 정죄라는 말로 죄를 정한다는 거죠. 죄인이라고. 마지막 종말에 재림하셔서 모든 것을 이전이나 앞으로나 모든 것을 심판하실 최후 심판 때 누가 심판을 하셔요? 재판장이 누구셔요? 예수님이거든요. 전에도 이야기했죠.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직접 재판을 하셔요. 직접 심판을 하셔요. 그러나 새 언약에 따라서 그 마태복음 맨 끝에 우리에게 주시는 지상 대명령에 말씀하셨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에게 모든 권세를 위임받았으니 내가 최후 심판할 때 그분이 택하신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죠. 아무 누가 정죄하나 덤벼도 소용없다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서 당신의 피와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3시간 동안 그 조롱당하면서 침뱉음을 당하면서 수치 속에서 참아내 주셨어요. 그 사랑을 받은 우리를 여러분을 어느 누가 정죄할 것인가 라는 선포이십니다. 감사한 말씀입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당연히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보시면서 간구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변호하시고 기도하시는데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냐? 무슨 근거가 무슨 위로가 너에게 필요하겠냐? 이 사람들아, 힘내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자가 한 질문에 답을 주시듯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5절에요. 그래,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리요? 아까 얘기했죠.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배고픔이나 헐벗음이나 칼에 죽임당하는 위험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에서 영원히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은혜에서 막을 수 없다. 끊어낼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신뢰를 자기가 당한, 선교 여행 중에 당한, 제가 예수를 증거하는 과정에서 당했던 그것을 예로 들어서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무슨 얘기죠? 내가 이렇게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날 지켜주셨어. 라는 증거를 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확신한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내가 이 고난을 받을 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예수를 내가 알고 또 내가 하나님께 의탁한 것을 기도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고 있다. 내가 기도한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켜주실 것을 그대로 응답하실 것을 능히 이기게 하실 것을 내가 확신한다 라고 선포하면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한테 이 일을 당했어요? 사도 바울이요. 참 가는 곳마다 귀신을 내쫓고 아픈 자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난리를 치니까 극단주의 유대주의자들이 모함하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 거짓말을 해요? 쟤는 가짜야. 전에도 말씀드렸죠? 12 제자가 아니야. 쟤는 그때까지 예수를 죽이려고 덤볐던 놈이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인 놈이요. 그러니까 저게 어떻게 사도라고 거짓말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쟤는 가짜요. 이렇게 막 모함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반론을 제기하면서 나는 예수로부터 직접 받은 하나님의 일꾼, 예수의 사도야, 예수의 일꾼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고린도서 11장 16절로부터 보면요. 이렇게 시작해요.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니들이 히브리인이라고 나한테 뻥치냐? 이런 얘기죠. 나도 히브리인이냐? 이 사람아? 이런 얘기. 너희가 이스라엘인이라고 그렇게 폼 잡냐?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때 한술 더 떠서 아브라함 후손이라고 그렇게 폼을 잡냐? 우쭐대냐? 나도 그렇다.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베냐민 파다. 너희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그렇게 폼을 잡냐? 참 이 말이 우리에게 무섭게 와닿죠. 아니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사람이 왜 사도 바울을 괴롭힐까요? 가짜라는 거죠. 사꾼이 이런 짓을 하는 거죠. 사꾼이 자기가 예수의 일꾼이라고 이야기한다는 얘기죠. 나는 더 그렇다. 너가 예수의 일꾼이라면 난 더한 일꾼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죽음을 수없이 넘나들었지만 하나님이 도우시고 지켜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걸 간증하고 있어요. 아무리 대적들이 죽이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 무릎 꿇고 받은 사명을 완수하는 그날까지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을 여러분은 오늘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어떻게 당했어요?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다 그랬어요. 이 40이라는 단어가 쉽게 넘어가죠. 40대를 맞으면 사람이 죽는데요. 사람이 때려서 죽임을 당하는 숫자가 40대래요. 그러니까 죽으면 안 되니까 살인이잖아요. 하나를 빼서 39대를 때린다는 얘기예요. 거의 죽음까지 가는 매를 5번이나 맞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엉덩이 맞는 태장을 3번 맞았고 돌로 맞아서 죽을 만큼 맞은 건 뭐 한두 번도 아니고요. 선교 다니면서 배 타고 다니면서 배가 뒤집어지고 빠져갖고 뭐 일주일을 밤낮으로 풍랑 속에서 파도 속에서 물속에서 그냥 먹지도 못하고 헤매고 죽음의 공포에서 싸우면서 죽음보다 더한 고생을 내가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에도 살아났다.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유대인들이 그걸 죽이려고 얼마나 고자질을 하고 모함을 했습니까? 또 로마로 압송되어 갈 때 그 독사 뱀한테 물려서 죽을 뻔도 했잖아요. 뭐 그런 건 빼고요.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선교하느냐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내가 받은 사명을 감당하느냐고. 잠 못 잤다. 먹지도 못했다. 업무 추웠는데도 헐벗었는데도 일을 했다. 그럼에도 너희들 나를 욕하지만 너희들 욕하지 않고 서운해하지 않고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했다. 하나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을 구원해 주세요라고 내가 기도했다. 내가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하나님 보증하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따라서 오늘 본문처럼 어떤 것도 예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못하게 막을 수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받은 사명 힘들고 어렵더라도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은 아까도 얘기했죠. 나는 아무리 로마서 말씀이 은혜스럽게 우리를 모두를 다 구원한다고 죄가 많이 많은 놈도 이신칭이라고 다 구원하신다고 얘기하는 건 감사하지만 한마디 내 꼬라지를 보니까 나는 안 될 것 같아.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이 뭐예요? 사탄이 주는 게 좌절시키는 거예요. 사탄이 두 가지로 공격한다 그러잖아요. 교만을 떨게 해갖고 스스로 엎어지게 하든지 나는 안 될 것 같아. 그리고 좌절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못 나가게 하든지 아예 포기하게 하든지 이게 사탄의 두 가지 무서운 전략이거든요. 이렇게 공격할 때 오늘 본문을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서 본문이 8장 31절 34절의 약속을 기억하는데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고 당신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신다면 이런 얘기죠. 그래서 내가 돕겠다고 한다면 어떤 놈이 내밀 것인가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가 연약해서 어떤 상황을 당하더라도 어떤 핍박을 당하더라도 어떤 죽임 당하기 직전이라 하더라도 우리를 그냥 외면하고 내버려 두시겠느냐, 지켜주시지 않겠느냐. 그러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는 자에게, 붙드는 자에게 감히 누가 대적하리요? 감히 누가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고 믿는 그들에게, 내 백성들에게 누가 감히 대적하리요? 라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영혼의 심토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 같이 강하지 못하더라도요, 믿음이 많지 못하더라도요,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요,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이겨내요? 우리는 못 이겨내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붙들면 이겨낸다는 것이죠. 아까도 얘기했죠. 그 험한 십자가 우리 대신에 지신 거거든요. 왜 지셨어요? 여러분 때문에 지셨어요. 그렇게 지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사랑을 의지하면 붙든다면 어느 것도 여러분을 덤빌 수 없다는 얘기죠. 따라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구나. 참 감사하네. 그러니 조그만 죄 내 스스로 나를 정죄하지 않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죄 많은 백성을 저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하시는 영혼 구원사에게 참으로 열심히 참여하고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도록 노력하는 하늘 백성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하늘의 엄청난 복, 그 자손만대까지 다 받아 누리시는 영혼의 쉼터 가족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